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한 생활, 성화입니다. 성화. 거룩한 생활이 레위기서의 주제입니다. 레위기 19장을 거룩장이라고 그럽니다. 19장 2절. 레위기 19장 2절. 그래서 레위기서의 거룩이란 말이 131번 되풀이 나옵니다. 레위기서가 27장으로 되어 있는데 27장 속에 거룩이란 말이 131번 나오자면은 계속해서 거룩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의 주제가 거룩한 생활이기 때문에 거룩한 생활이 우리 삶에 있어서 삶의 지침입니다.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한 생활을 지도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고 거룩한 생활의 시작이 거룩한 제사. 제사가 지금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거룩해야 하고 예배를 드리는 인도자들이 거룩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개신교의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한 가지 취약점이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 때로부터 종교개혁이 중세까지 캐톨릭 교회가 너무 행위를 내세우면서 행위가 부패했기 때문에 너무 고행, 수행, 헌금 내면은 복 받는다. 특별히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면서 성 베드로 성당 건축비가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그 건축비를 모금하기 위해서 캐톨릭 교회에서 모금반을 만들어서 어떻게 모금을 했느냐 하면은 동네 다니면서 너희 부모들이 지금 연옥에 있다. 개신교에는 연옥 사상이 없습니다. 캐톨릭에서는 천국,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습니다. 연옥에서 잘 조건을 갖추면 천국으로 올라가고 아니면 지옥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성 베드로 성당을 모금하는 사람들이 일종의 사기를 친 거지요. 마을 사람들 다 모아놓고 종을 쳐서 모아놓고 여러분 부모들이 지금 연옥에서 천국 가려고 목이 빠지게 기다립니다. 여러분이 헌금 금화를 이 헌금통에 넣으면 금화가 바닥에 짤랑 떨어질 때에 여러분 부모는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 말 듣고 자식된 도리로 헌금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안 내면 우리 조상 아버지 어머니가 연옥에서 고생하는구나. 그래서 헌금을 금화를 넣으면 딸랑 떨어질 때 연옥에서 천국으로 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마르틴 루터가 큰 말이 아니지 않냐. 너무나 인위적이고 조작이고
비성경적이다. 그 시대는 캐톨릭 교회가 윤리, 그런 도덕, 수행을 너무 강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리액션, 반대급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로 헌금마이해서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걸 강조하게 된 겁니다. 성경적으로 옳은 말인데 한 가지 빠진 거지요. 약속을 하게 된 거지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뒤에 거룩한 생활, 성화가 빠진 거죠. 성화. 믿음으로 구원받은 뒤에 천국 가기 전에 거룩한 생활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 성화지요. 성화. 그 성화의 내용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그래서 레위기서는 거룩한 생활이 주제고 거룩한 생활을 하나님이 직접 함께 머물면서 거룩한 생활을 인도하신 것이 레위기 1장 1절, 레위기 1장 1절 회막입니다. 회막 혹은 성막, 회막 그렇게 부릅니다. 레위기 1장 1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막에서 회막을 영어로는 텐트 오브 미팅 만남의 천막 만남의 자리 만남의 천막입니다. 누가 누구를 만나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을 만나는 자리가 회막입니다. 텐트 오브 미팅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자리가 회막인데 이 회막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레위기서가 강조하는 겁니다. 그 레위기서가 27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 10장까지는 거룩한 제사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만나는 제사 11장에서 27장까지는 거룩한 생활 예배와 생활 이게 이제 레위기서의 주제입니다. 레위기서에 나오는 5가지 제사가 아시는 바와 같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예배로 하나로 통일되지 구약시대처럼 번제, 소제, 화목제 이렇게 세분되지 않지요. 우리 예배에는 구약시대 5가지 제사가 다 그 속에 녹아 들어있는 겁니다.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이지요.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찬양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해서 허물과 죄 씻음 받고 이 회막의 자리지요. 그런데 성경에는 구약 시대부터 2가지 전통이 내려옵니다. 첫째는 모세 여호수아 전통. 이건 회막 전통이지요. 이거는 민중들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를 행진하는 동안에 제일 가운데 집 만남의 자리, 그 회막이지요. 이걸 모세 여호수아 전통 그럽니다. 백성들의 눈높이에서 같이 움직이시고 같이 행동하시고 들으시고 만나주시는 자리가 회막 전통이고 이걸 민중 전통 그럽니다. 2번째는 다윗 솔로몬 전통. 솔로몬 궁전 아주 대리석으로 아름답게 지어서 웅장한 전통이 다윗 솔로몬 트래디션, 모세 여호수아 트래디션, 다윗 솔로몬 트래디션 2 전통이 있는데
모세 여호수아 전통은 회막 전통, 민중 민초와 더불어 함께 움직이시는 민중 전통. 다윗 솔로몬 전통은 아주 참 비싼 집 성전에서 예배 받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제왕 전통, 제왕. 다윗 왕가를 중심으로 높임받는 하나님. 그런데 교회를 건축하는 데 한국 교회의 전통은 거의가 다윗 솔로몬 전통입니다. 아주 교회를 잘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을 하는 거이지요. 한국 교회의 큰 교회들은 대체로 다윗 솔로몬 전통. 또 바닥에 민초들이 모이는 교회는 모세 여호수아 전통인데 다윗 솔로몬 전통은 주로 도시의 대형 교회들. 또 우리 두레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모세 여호수아 전통이지요. 백성들의 삶 속에서 백성과 더불어 함께 문제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게 이제 구약에서 신약에서 한 구절씩이 대표가 되는데, 구약의 스바냐 3장 17절이 구약의 모세 여호수아 전통의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자, 스바냐 3장 17절 1309페이지 1309페이지 저 소선지 서쪽으로 가면은 평소에 잘 안 찾기 때문에 얼른 찾기 어렵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1309페이지 모세 여호수아 트레디션 전통의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요 가운데 계시니 거기에 줄을 칩시다.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걸 오해를 하면은 너 심령 가운데 계신다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영어로는 in your heart가 아니고 너희 민중들이 살아가는, 민초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한가운데 계신다. 바로 성막, 회막 전통입니다. 회막이 가장 중심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회막이거든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막이 딱 자리 잡으면 동서남북 세 지파씩 12지파가 자리를 잡습니다. 아침에 또 출발할 때는 뿌 하고 이제 나팔을 불면은 회막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럼 12지파가 따라서 움직이지요. 저녁에 또 자리 잡을 때 이제 오늘은 여기서 유숙한다 정하면 그 중심에서 나팔을 뚝 불면은 회막이 맨 먼저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동서남북 각자 자리가 있어요. 지파별로 자리가 있습니다. 12지파가 자리를 잡습니다. 이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회막에서 맨 가운데 천막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회막, 텐트 오브 미팅, 맨 가운데 천막이지요.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해결사 하나님입니다. 해결사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기도를 응답하시고 소원을 들어주시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해결사 하나님. 살아가는 삶의 문제가 많이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우리의 기도를 들어 해결하시는 거이지요. 해결사 하나님. 그가 너로 말미암아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회중 민중들의 맨 가운데 계셔서 백성들의 삶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중에서도 믿음 붙들고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참 아무개 성도 기특하다. 그 어려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열심을 내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깊은 물은 조용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잠잠한 겁니다. 얕은 물이 소리를 내지요. 사람도 인격적으로 얕은 사람이 말을 많이 하지요. 깊은 물은 잠잠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조용한 가운데 땅 밑에 지하수가 흐르듯이 그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이 모세 여호수아 전통의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대표적으로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뉴욕에 가면요, 예수마을교회 이런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가서 집회를 했는데 낮공부 시간 때 이 스바냐 3장 17절 복음 찬송을 내가 불렀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이 찬송 아시지요? 그래 불러서 예배 마친 뒤에 그 교회 목사님이요, 이름이 김진호요. 김진호. 목사님 그 누가 작곡한지 아십니까? 글쎄요, 저는 모르고 그냥 교회에서 그냥 쓰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 작곡자입니다. 그게 목사님이 김진호인데 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작곡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참 서로 악수도 하고, 그 사람 이름에 김진이 들어가면 다 좋은 사람이요. 내가 그래 같이 웃었는데 참 좋은 찬송이에요. 마지막하게 한번 부릅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름 기뻐하시리라. 참 좋은 찬송이에요.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현장 한가운데 맨 가운데 천막 치고 오셔서 우리와 동행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지키시고 우리와 만나서 대화하시고 우리 서러운 사정을 살펴주시고 민중들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자비하신 하나님. 자는 기쁨을 같이 나누시는 하나님이고 비는 슬픔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이 자비입니다. 불교에서는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 대자는 기쁨을 같이 기뻐하고 슬픔을 같이 슬퍼하는, 그래서 불교에서 많이 쓰는 용어를 요새는 우리 개신교 신학자들이 씁니다. 대자 대비하신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삶에서 아등바등 살면서 기쁜 일을 하나님이 우리 동네 맨 가운데 집에서 와서 머물러 계시면서 같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슬프고 고달픈 것을 함께 고달퍼하시고 슬퍼하시는 거이지요. 거기서 해결사로 계시는 하나님, 그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우리 삶에 부딪히는 온갖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는 개인도 없고, 문제가 없는 가정도 없고, 문제 없는 교회도 없습니다. 인간 살아가는데 항상 문제는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해결사 하나님, 이게 레위기의 전통입니다. 레위기가 그걸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재료가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별로 거룩하지 못하잖아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지 못하고 갈등하고 아파하고 후회하고, 그걸 대자대비하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이해하시고 힘내라. 내가 너를 이해한다. 내가 네가 살아가는 걸 기뻐한다. 잠잠히 사랑한다. 그렇게 일러주시는 거이지요. 이 신약에 가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그 모세 여호수아 전통의 스바냐를 거쳐서 신약적인 적용이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 요점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가운데가 심령 가운데가 아니에요. 우리 마을 제일 한가운데, 우리 두레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맨 가운데 집이 예수님이 머무시는 집이다. 거기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본문을 잘 이해 못하고 보수적으로 해석할 때 개인의 심령 가운데 이렇게 해석하기 쉽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장 한가운데, 그 이스라엘 성막 전통에서는 12지파가 동서남북 3지파씩 자리 잡는데 맨 가운데 천막, 회막이지요. 만남의 천막, 텐트 오브 미팅. 거기에 예수님이 와서 계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서민 대중들이 살아가는 고달픈 삶의 맨 중심에 계신다. 맨 중심에. 그래서 우리가 새벽제단에서나 바쁘게 일하다가도 마음이 답답할 때 성전 찾아오는 거예요. 성찬 찾아와서 자리 잡고 앉아서 마음을 비우고 조용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님의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 충만, 진리 충만 합쳐서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이 양쪽을 겸해야 되는 거이죠. 은혜만 뜨거운 교회는 무질서해지기 쉽고, 진리가 너무 강조되면은 교리에 빠지고 딱딱해지기 쉽죠. 율법적이 되기 쉽지요. 근데 성령 충만한 교회는 진리 충만, 은혜 충만. 그 한 가정에 아버지는 진리 충만, 어머니는 은혜 충만. 아버지의 가정을 다스리는 기준 진리가 어머니의 사랑과 보살핌으로 이렇게 이제 가정이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데 우리 마을의 숲속 장애학교에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이 입학을 하지요. 첫째는 이제 인터넷 중독된 아이들, 교실에서 왕따 당한 아이들, 또 학교 폭력에 시달린 아이들, 그런 아이들 이어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가만히 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의가 90%가 아버지가 재구실을 안 해요.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그냥 직장 갔다 와서 그냥 텔레비나 보고 멀쩡하게 공부하는 애 불러가 저 가수 이름이 뭐이지 뭐 이렇게 자꾸 변화 슬슬 문지르고 하품하고 자식들을 방치하는 아버지들 밑에서 문제아들이 생겨요. 응? 이게 아버지가 진리의 기준을 못 세워주는 거예요. 응? 그리고 어머니가 애들을 품어주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 못하면 걔들이 자라면서 문제가 생겨서 사회성이 약해져 가지고 왕따당하고 돌림받고 상처받는 거이죠. 그 상처가 대불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된 아버지의 아들은 80%가 알코올 중독이 됩니다. 나는 절대 술 안 먹어야지. 자기 아버지 술 먹고 행패 지르는 거고. 그러면서 술 배우는 거예요. 그 나중 자라면서 답답한 일이 생기면 아버지한테 본대로 술 마시는 거예요. 이걸 극복해 가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한 가정에 예수님이 호주로 딱 그 마을의 이장으로 자리 잡고 계시고 각 가정이 진리 충만의 아버지, 은혜 충만의 어머니, 그 균형이 잡혀야 되는 거지요. 그 균형이 잡히는 기준을 예수님이 누가복음 2장 52절에 일러주시는데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참 중요합니다. 이런 본문이 2장 52절 말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지혜는 지적인 성장입니다. 쉽게 말해서 공부 제대로 하는 거, 공부 잘하는 거, 지적인 성장. 키가 자라가며 건강, 신체적인 성장.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영적 성장이지요. 영적 차원이 없으면 아무리 잘 가르쳐놔도 세상 자식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대를 이어가면서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난 할아버지가 머슴살이 하면서 예수를 믿어서 할아버지의 셋째 아들이 우리 친아버지인데 우리 친아버지가 2대, 나는 3대. 친아버지 그 때에 3대인데요, 3대. 삼형제인데 삼형제 중에 다른 두 형제들은 신앙생활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어디 갔는지. 근데 우리 직계 할아버지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내가 3대째 목사가 된 거예요. 내 아들이 이제 4대지요. 아들이 자식을 낳았으니까 5대째지요. 대를 물러가면서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이 네 가지 균형을 예수님이 기준을 잡아주신 겁니다. 지혜가 자라는 지적 성장, 키가 자라는 신체적 성장, 하나님께 사랑받는 영적 성장, 네 번째 뭡니까?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회적 성장, 사회성이죠. 사회성. 대체로 우리 숲속 장례 학교에 오는 애들은 사회성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오면 이제 그 핸드폰을 우리가 반납시키거든요.
나쁘게 말하면 앞수고 좋게 말하면 이제 반환시키는데, 처음 와가지고 핸드폰을 우리가 수거하면은 며칠간 손을 떨어요. 이 습관이 돼가지고. 손에 핸드폰이 없으면 손을 떨어요. 중독 걸린 것처럼. 이게 한 20일 지나면 손 떠는 게 없어져요. 그러고 이제 애들이 야행성이거든요. 밤에 핸드폰 보고 낮에는 자고. 그런 애들이 이어와가지고는 이제 뭐 핸드폰 압수하고 하니까 맨날 그것만 보고 있다가 얘들이요, 시선을 어디에 둘지를 몰라요. 그것만 보다가 이걸 없으면은 어디 한 군데 바로 채려보지를 못해요. 그게 한 2달 지나면은 극복이 됩니다. 참 우리가 자식을요, 놓는 게 중요한 아니라 제대로 키우는 게 너무 중요한 거이지요. 이런 걸 전체적으로 레위기서에서는 거룩한 생활, 거룩한 생활의 내용이 뭐냐? 이게 이제 레위기 19장에서 그걸 일러주는데, 레위기 19장을 그래서 거룩장이라 그래요. 레위기 19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이 무슨 장이라고요? 거룩장. 그래서 자녀들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뭐 늘 기도해라, 조용해라, 착해라, 이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균형 잡힌 생활이에요. 균형 잡힌. 사람이 사람다운 거, 인간이 인간답고 행복하고 싱싱한, 이게 거룩한 거이지, 그냥 맨날 기도만 하는 그걸 가지고 거룩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된 원리를 따라서 건강하고 싱싱하게 행복을 누리고 사는 거이지요. 자, 레위기 19장에 거룩한 생활에 대한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따져 섰습니다. 그래서 거룩장이라 하고, 거룩한 생활의 첫 번째는 거룩한 제사다. 1장에서 7장까지는 제사. 몇 가지라고요? 5가지. 5가지 제사. 그럼 우리 예배 속에 5가지 제사의 복음적 의미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첫 번째 제사 번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헌신하신 걸 드러내고,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제물 산 예배로서 자신을 완전히 바치는 제사지요. 그 번제의 특징은 제물을 제만 남도록 다 태웁니다. 제만 남도록, 완전히 제만 이 번제입니다. 이건 우리 삶이 예수님의 삶을 닮아서 완전히 하는 게 바쳐지는 거지요. 그 다음에 소제. 다른 제사 4가지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드리는데, 소제만큼은 고운 밀가루로 제사를 지냅니다. 이거는 성도의 아름다운 생활, 성화요, 성화. 단정하고 아름다운 생활. 이걸 이제 소제로 드리는 거이죠. 날마다 우리 삶이 살아있는 예배로서 거룩해야 되는 거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5분마다 주여 그러고 땅만 내려다보고 주여, 그런 걸 거룩하다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싱싱하고 행복하고 아주 에너제틱, 사람들 앞에 아주 제대로 사랑구실하는, 이게 다 합쳐서 거룩한 생활인데, 우리가 교인들이 그걸 오해하기가 쉬운 겁니다. 소제 다음에 화목제는 번제처럼 제물을 제단에 들여서 바치는데, 조금만 어떤 부분만 드리고 나머지 제물은 전부 식구들이 모여서 같이 먹는 거예요. 제물 제사 지내고 난 뒤에. 그래서 화목제지요. 성도의 교제를 나타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거예요. 화해를 붙이신 거예요. 화목제의 주제는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입니다. 교제. 그렇기 때문에 제사 드린 음식을 특정 부분을 바치고 나머지는 전부 갈라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 한 마리 잡으면은 고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걸 전부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같이 나누면서 축제를 벌리는 거예요. 이 화목제의 핵심이죠. 속죄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죄의 본성을 주로 나타내요. 속건제는 같은 죄에 속하는 제사인데 조목조목 죄지죠. 불순종한 거, 어떤 특정 범죄한 거, 그건 속건제로 드리죠. 그러니까 우리 예배 속에는 5가지 제사가 함께 녹아들어 가지고 예배 속에 이 다 헌신이 있고 감사가 있고 성도의 생활이 있고 성도의 교제가 있고 속죄가 있고 그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에 대해서 레위기 8장, 9장, 10장이 제사장이지요. 제사장 끝난 뒤에 이제 제물에 대한 얘기. 이제 거룩한 생활에 대한 얘기가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자, 19장 2절 아까 읽었지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19장이 무슨 장이라고요? 거룩장. 거룩한 생활의 첫째가 뭐냐? 첫째. 3절이 첫째지요.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에 효도하고 육신의 부모에 효도하고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께 성수주의라는 것. 거룩한 생활의 시작이죠. 그래서 레위기적 관점에서 성수주일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룩한 생활의 첫 번째가 살아계신 육신의 부모에 효도하고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효도하느냐? 주일 예배에 잘 참석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목회자니까 늘 살피는 거, 교인들 중에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마음이 걱정이 돼요. 묻는 거예요. 목에 왜 안 왔지? 무슨 일이 있나? 아프나? 우리 최 목사님이 또 월요일 전화도 해보고. 그게 하나님 앞에 기본을 못 지키는 거예요. 기본이. 응? 그럼 어떤 분들은 요새 바빠서요. 성수주일이 바빠서요가 안 되는 겁니다. 바쁠수록 예배를 잘 드려야지. 뭐 때문에 바쁘냐? 세상에 바쁘려고 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응? 바빠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응? 아프면은 우리가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되고 문제가 있으면 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요새 교인들, 우리 교인들도 보면 번갈라서 빠져요. 번갈라서. 아주 교대하면서 빠져요. 응? 그럼 우리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게 마음에 부담되는 거예요. 왜 빠질까? 어째서 그럴까? 하나님이 그걸 챙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제사를 성수주일, 거룩한 예배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 거룩한 생활의 아주 첫 자리입니다. 첫 자리.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너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꼭 마음에 새깁시다. 아주 하나만 주일 빠지면 안 돼요. 주일 성수는 꼭 지켜야 됩니다. 나는 경상북도 아주 산골에서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랐는데 우리 초등학교 때요. 교회에서 뭘 보고 자랐냐면은 집사님 한 분이 주일날 빠졌어요. 자기 육촌 누가 결혼식 하는데 가느라고 주일 빠졌어요. 그래서 그 당회에서 질의했습니다. 6개월 성찬 예식 참여 금지. 왜 집사가 세상일 때문에 성수주의를 안 했냐? 그거 가지고 그걸 질의했어요. 질의. 그 당회의 기능에 아주 중요한 게 질의입니다. 질의. 주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교회는
교회들의 비율을 맞추기 때문에 치리가 없어졌어요. 치리가 있어야 됩니다. 치리가 없는 교회는 안 돼요. 캐톨릭은 아주 그걸 편리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고해 성사 아세요? 뭔 죄를 지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신부님한테 가서 자기 죄를 고하는 거예요. 신부님, 나는 이번 주일에 탐욕을 부렸습니다. 내가 어떤 죄를 범했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신부님이 아 그래요? 3일 금식하세요.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3일 금식하고 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회는 그게 너무 인위적이다. 신부도 사람인데 왜 사람한테 고하냐? 개신교는 무슨 전통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직고하는 직고. 직접 고하면은 그걸 중간에서 다리 나아주는 분은 누굽니까? 중보자 예수님. 그 화목제 주인 대신 예수님이죠. 우리 개신교는 직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도 생활을 안 하면 직고하지 않고 그것들을 반복하면은 허물과 죄를 계속하면은 성경에 뭐라 그랬냐? 회개해야 될 기회를 주다가 회개를 안 하면 양심에 불도장 찍네. 불도장, 화인. 그래 이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아. 말씀 기억나지요? 불도장을 탁 찍어가지고 빼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면서 회개할 기회도 없어진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걸 마음에 깨우치고 잘못된 것을 성령님이 지적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런 일로 죄를 범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식으로 하나님이 대충 아시겠지 이게 아니고 문장을 만들어서 정식으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이 중간 중보자 역할을 하시니까 말씀 복덕방 역할을 하시니까 이런 것이 이제 개신교적인 우리 안에 절차지요.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밟고 신앙생활할 때에 거룩한 생활로 나아가는데 그런 그때 거룩하게 새로워지고 하는 단계를 성화라 성화. 예수 믿고 의로워지는 것은 뭐냐? 의롭게 되는 의화. 그래서 신학 용어로는 의롭게 되는 것은 justification, 과거. 지금은 의롭게 된 뒤에 하나님과 거룩한 생활을 이루는 레위기적인 삶이 거룩한 생활, 성화죠. 성화. 그걸 sanctification 그런데 그럼 의롭게 된 뒤에 지금 거룩한 생활을 하고 결론은 뭐냐? 천국문 들어갈 때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 영화, 그걸 glorification 그래요. 천국문 들어갈 때 땅에서 수고했다. 천국에 들어오라. 하늘나라 잔치에 초청받는 거예요. 그걸 영광스럽게 된다. 그래서 3단계가 합쳐서 구원이죠. 첫 단계는 뭐라고요? 의화. 두 번째는 성화. 세 번째는 영화. 그러니까 영화는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천국 소망이 영화고 의화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는 과거고 현재 중요한 건 뭡니까? 성화. 그 레위기는 성화의 책이지. 성화. 거룩한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5절 말씀 19장 5절 말씀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기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 예배지요. 예배.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 거룩한 생활의 두 번째지요. 예배가 아주 분위기가 중요해요. 예배가. 목사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다. 교인들을 지루하게 하는 죄. 예배 시간에 하품나고 지루하게 하는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자꾸 헌금 내락하고 뭐 그러면 교인들이 지루해가지고 막 짜증 나가지고 막 가져왔던 헌금 또 다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이 목사의 용서받지 못할 죄지요. 응? 차라리 뭐 설교가 잘 안 돼 뭐 본문 읽으면 좋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오늘 사랑장 읽고 끝냅시다. 그럼 삽박한데 뭘 앞뒤도 없는 소리 하면은 참 그렇다고 내려오라 할 수도 없고 이런 좀 문제가 되지요. 그리고 거룩한 생활의 중요한 게 세 번째가 뭘 말했냐면은 9절 말씀, 19장 9절 말씀.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구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께 베푸는 구제지요. 그러니까 곡식을 벨 때에 끝에 몇 고랑을 남겨두게 했습니다. 그리고 보리 베고 나서 보리 이삭을 줍지 말게 했습니다. 그거는 토지 없는 나그네, 아버지 부모가 없는 고아, 노동력 남편이 없는 과부들의 몫이다. 그런 사람들 위해서 몇 고랑을 남겨두라. 그러니까 복지의 시작이죠. 복지. 성경적인 복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권에서 복지가 나온 겁니다. 본래 사회주의, 무신론 사회에서는 복지라는 게 없어요. 근데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전통에서 복지가 나왔는데 요즘은 또 과잉 복지가 돼가지고 그것도 그런 것도 문제가 되지요. 그러나 진정한 성경적인 복지. 그래서 신명기 26장에 보면은 11조헌금을 어떻게 쓰느냐. 우리 교회가 반성해야 될 것이 교인들이 11조헌금을 낼 때는 성경적으로 내는데 쓸 때는 성경적으로 못 쓰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쓴다는 건 뭐냐? 11조헌금을 열심히 교회로 내면은 이걸 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입원비도 보태고 양식이 없는 사람은 살 갖다 주고 이렇게 보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리에서 목회할 때 그 교회에서 자기가 굶고 와도 나는 가난해서 아침 못 먹었습니다. 그 소리 못 하잖아요. 너무 사정도 모르고 요새 금식하는 모양이네. 뭐 이런 수가 있다고요. 근데 사실 없어서 못 먹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리에서 목회할 때는 교인들이 안 보이는 자리에 항상 쌀떡을 갖다 놔서 큰 쌀떡을 갖다 놓고 여유 있는 사람이 수시로 가서 쌀을 갖다 부어 놓습니다. 사람이 안 보이는데 해야 돼요. 그러면 쌀 없는 집이 가서 퍼가는 거예요. 보이는데 갖다 놓으면요, 사람들 보는데 못 퍼가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겉보기는 멀쩡한데 집에 쌀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서 살짝 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가리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항상 살독에 살을 채워준 분이 우리 교회 요즘 투병 생활하고 있는 우장로입니다. 우교순 장로님이 항상 살독에 차를 채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소리 없이 굶주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교회가 보이지 않게 돕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구제가 어렵거든요. 옳은 소리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왜냐? 도움받는 사람의 자존심이 있어. 이걸 공개하기를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 없이 도와주라.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레위기 19장의 거룩한 생활에 가난한 자를 그렇게 돕는. 그러면 이제 추수하면서 몇 고랑을 남겨놓으면은 없는 사람들이 밤에 와서 배가는 거야. 밤에 낮에 보면 사람들이 보니까 이런 것이 그 사람들에 대한 배려지요.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레위기서를 공부하면서 거룩한 생활, 베푸는 생활, 거룩한 예배를 우리가 살핍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거룩한 삶의 실천이 있게 하옵시고 우리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심에 와 머물러 계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답답할 때 주님을 만나 호소하고 즐거울 때 주님 앞에 나서 감사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나날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